출애굽기 22장 18절부터 읽으면서 느낀 점을 같이 나눕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이거는 굉장히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그리고 19절에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써있네요. 짐승과 행음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런 사람들을 죽이래요. 그리고 이방 나그네를 그리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죽여라. 그 소리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그렇게 써있네요. 그리고 22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그래서 이제 결론은 과부와 가난한 그 고아를 멸시하면 결과적으로는 그 멸시한 사람이 똑같은 처지가 된다, 그 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 사연을 좀 들어보면 그런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그 고아라고 결혼 안 시키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나서 나중에 벌 받는 거, 그런 걸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과부도 그렇고 이렇게 좀 가난하다고 멸시하면 나중에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그 허망한 23장에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그러니까 거짓말들을 전하지 말고 악인과 연합해서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러니까 무함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속여서 거짓말해서 그 사람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증인이 되지 말라, 그 소리이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물론 이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면 안 되지만, 가난한 자가 예를 들어서 잘못을 했어요. 그 잘못을 덮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가난한 사람을 두어하지 말고, 이렇게 변호하지 말고, 확실하게 그거를 심판하라, 그 소리겠죠. 또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6절,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의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악인이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겠다, 이 말이죠. 물론 착한 가난한 사람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들은 선대해야 되지만, 가난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쁜 짓을 하면 그거를 가난하다고 변호하지 말아라, 그 소리겠죠. 그래서 무죄한 자의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거짓말을 해서. 그리고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10절에 너는 6년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여기서 이제
그 세븐이라는 단어가 7이라는 단어가 참 행운의 숫자이고 쉬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7년 그러니까 7일뿐이 아니라 7년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저는 여기서 굉장히 그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 들짐승도 먹이라는 거예요. 들짐승도. 그 7년째는 밭을 아예 갈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밭을 갈아먹게 하고 또 들짐승이 먹도록 하고 그 포도원이나 감람원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동물들이 먹는다고 죽이잖아요. 막 총으로 다 쏴 죽이고 덫을 놔서 죽이고 그러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300배, 막 1000배씩 그 곡식을 심거나 이렇게 농작물을 심으면 그렇게 나오는데 인간이 충분히 나눠 먹을 수도 있는 양이고 또 동물도 나눠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전부 다 인간만 섭취하고 동물들을 안 주니까 동물들이 와서 밭을 다 뒤집어 놓고 해치고 싹부터 다 잡아먹는 거 아니겠어요? 이 겨울에 우리 사람들은 그 온실을 만들어서 쥐어 먹을 줄 알지만 동물들은 그러질 못해요. 그러면 그 동물들에게 겨울에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300배, 600배, 1000배씩 결실을 얻는데도 불구하고 동물들에게 1푼어치도 주지 않고 울타리를 치거나 울타리 치는 거까지는 괜찮은데 덫을 놓아 죽이거나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12절 너는 6일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그렇게 써있네요. 그래서 정말 이 안식일은 7일이고 7일째에 그 소와 나귀도 쉬게 하고 종들도 쉬게 하고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렇게 써 있어요. 너무 이 쉼이 필요해요. 저도 이 안식일이 꼭 교회를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온전히 쉬고 싶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온다거나, 이렇게 뭘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신경 쓸 일이 생기면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사탄이 자꾸만 그걸 방해를 하더라고요. 제가 쉬는 것을. 그래서 왜 내가 쉬고 싶은 것을 못 쉬게 하는지 그것도, 월권.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데, 법칙을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안식일 날 쉬고 다른 날 일할 권리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자기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사단이 못하게 하는 것은 큰 범법이라는 거. 벌을 받아야 할 문제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도 검침원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저는 이날에 집중을 하거든요. 안식일에 집중을 하는데 누가 온다 하면 집중이 안 되죠. 오지 말래도 온대요. 이건 참 예의에 벗어난 행동인데 참 생각이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좀 안타까운 일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 내려놓고 숨도 내리고 이렇게 한숨을 푹 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편히 쉬는 날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아주 자세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법적인 문제 그리고 이게 막 얽힌 이야기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웃을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을 이렇게 해치지 말고 잘
이렇게 잘 지내라는 거예요, 이웃들과. 저희 집 그 앞마당이 사실은 저희 집이지만 옆집에 그 사람들이 손님들이 와서 구경하고 싶어 해요. 그걸 그래 땅을 밟아요. 그러면 우리 강아지들이 막 짖어요. 그리고 거기 울타리도 못 치게 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참 속상했지만 그래도 그 집이 잘 되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양보를 하고 또 이제 강아지가 나가서 이렇게 겁을 주니까 못하게 또 울타리로 쳐서 못 가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그 이웃을 잘 살게끔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는 옆집에서 어떤 물건을 팔면 그 미우라 아야코는 팔지를 않았대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됐죠. 원래는 미우라 빙점을 쓰는 그 미우라 아야코가 더 장사가 잘 됐지만 그래서 옆집이 망해가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이웃을 위해서, 그 물건을 팔지 않고, 그 다음에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했죠. 그래서 소설이 빙점이 대박이 나서 돈을 벌게 되었다. 그런 책을 읽었는데, 그런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의 법칙은 이웃을 더 잘되게 하는 것이 천국의 법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살기가 어렵죠. 그러나 서로가 어떤 잘되게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마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 상대방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실 것 같습니다.